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잃었고요, 또 14살이 되던 해는 어머니마저도 잃게 됩니다. 고아가 된 후에 그 소년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소년은 주일만큼은 교회에 가서 청소와 주일학교를 돌보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소년을 지켜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그 소년을 보살피며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이 소년은 목사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인류대학인 예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불행한 그의 과거와는 달리 그의 미래는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어요. 예일대학 출신의 수재인 그를 많은 정부기관과 또한 회사에서는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채용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모든 제한을 다 물리치고 무지와 질병으로 시달리는 바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높은 연봉과 또한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는 그가 겨우 인디언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못했고, 심지어 그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의 나이가 24살에 인디안 선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대평원을 돌아다니면서 인디안 선교에 있는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몹쓸병에 걸려서 언제부턴가 피를 뱉어내는 각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쌍한 그 인디언들을 위한 그 선교를 멈추지 않았고요, 결국 29살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너무나 짧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의 대부인 데이빗 브레이너드입니다. 그는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인디안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다 헌신했어요. 그러나 그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인디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의 생애를 듣게 된 이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엄청난 선교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 중에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와 페르시아 선교 헨리 마틴, 그리고 대전도자 사무엘 마르덴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정말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다 극히 불안한 때였습니다.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은 복음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인간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큰 혼돈을 겪고 있는 정말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참 험하고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온 세계가 마비됐었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냈고요, 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런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선교의 명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복음 전도 명령을 내리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복음 전도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는 것은요, 구원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뜻이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내가 품을 수 있겠어? 야, 저 인간은 절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악하디 악해서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여기는 그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들이 천대시하고 내치고자 하는 그 영혼을 내가 품고자 내가 온 거야. 의사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라고 분명히 뜻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두가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알고 불변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요,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참으로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나날일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더니 늘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만 가득하겠죠. 삶의 목적을 모른다면 어떤 것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조종할 수조차도 없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요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표대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나는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 우리도 이런 표대가 있길 바랍니다. 이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주변을 살펴보고 있느냐를 바라보면은 그 가는 길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표대가 뭡니까? 바로 꼬린 지점의 말뚝이에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고 살면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요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삶의 초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울컥울컥하고 뭔가 모르게 자꾸 흔들리고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동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원대한 목적, 성서적인 목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은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거기가 우리 마음에 있느냐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중요치 않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보통 사람이 30년을 살아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3년 동안에 다 행하셨어요.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앞으로 행할 그 3년 반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한치도 방심치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박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어느 누구는요,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요, 정말 그 모든 것을 견뎌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대충 살아갈 때가.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셨어요. 이 한 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과 방법과 장소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핵심은 천국 복음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 핵심 가치는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이에요. 두루 다니사. 우리 주님은 앉아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도록 하지 않고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만 받아들여도 됩니다. 인산 이례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도록 앉아 기다린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모르는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 불신자들은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교회를 자원하여 등록하시는 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던 중에 이 동네로 이사하고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를 살펴보고는 그래도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 사람의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 들고 악을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세상을 구원하러 나가러 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찾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전해들을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전해줘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난 그만한 배짱도 없으니까
나는 다른 거 많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난 제외시켜. 내가 포기하면요, 내 친구, 내 가족은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제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복음을 들고 나간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내가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고자 제자 되겠다라고 여겼던 그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못되게 굴었는데 쌤통이다, 잘 죽는다, 죽어라, 그래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라, 그 뜻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악하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거기서 정말 얼마나 아프시는, 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생각 들어요. 구약에 보세요. 어쩔 때 생각해요. 굳이 하나님 뭐 손까지 거어서 너 이 땅 발 넘으면 죽어, 그러시지 않았나. 그 태산 같은 나팔을 꽝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뭐 진동케 하시고 막 엄청난 것을 보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서 그 길들을 예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꼴을 먹이시고 수많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낫니 아론이 낫니 내가 더 낫니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쌈박질하고 서로 원수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든 그 악한 영혼들, 그 인간들 변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그 읽으면 내내 감동이 오게 되더라고요. 급기야 신약에 오서는 하나님이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아직까지 이러고 살래, 아직까지 생명 받았잖아, 성령 받았잖아,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살래. 그 마음이 익혀지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의 삼위일체적인 활동이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되세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계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바뀌어야죠. 고쳐야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씀은 제자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배운 말씀을 더욱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죽어도 부활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려라 때려라, 발로 때리든 돌로 때리든 때려라, 난 상관없어. 나는 부활한다. 하나님과 부활했다. 이게 확신이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은 하나의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처럼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구실을 못해요. 맨날 거기서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해야죠. 확신을 가져야 되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 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성장돼야 돼요. 성장돼야, 확신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죠. 목에 칼이 돌아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역이야말로 전인적인 사역이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완전하게 만들고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보면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보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보고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민망히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역되기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고쳤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시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어요. 삶의 곤과로 인해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비참하고 메마르고 공허하며 지쳐 쓰러지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기진했어요.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속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도둑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도자를 따라가야 살 수가 있는데 지도자가 방황하고 있으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모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어요. 유대교회는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있었고요, 철학은 사람을 회의와 모순으로 이끌어가고 있었고요, 물질 만능은 사람을 비인간화하였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민의 정과 자비와 애정 동정심으로 가득 차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다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신설 짓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아요. 아무리 병원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요, 절대로 원치를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병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병원 신설 짓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남자 의사만 들어오고 여성 의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여성 의사를 보내달라고 간곡히 외치게 됩니다. 왜요? 여성들이 간단히 수술만 받아도 살 수 있었는데, 간단하게 병명만 알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면 얼마든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있었는데 남자 의사에게 가지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자기 몸을 보이면서 얼마든지 알아서 진단하고 고치라고 내어 맡깁니다. 우리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요 모든 죄악을 치유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예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죄악 중에 칠생했어요. 자라오면서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간 날이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단단히 뭉쳐진 참으로 곤고하고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만에 하나 그냥 구원해 주시지 않고서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자신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칭찬에 약하고 권면을 싫어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참지 못하고 신경질 내고 분노냅니다. 그리고 정말 욕심이 한이 없어요. 작은 집에 살고 있을 때 큰 집에 살면 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이 욕심을 버리고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대개 사람들을 깊이 성찰해 보면 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비롯해서 말이에요. 참 사람들 참 질이 안 좋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거둬들일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라 나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조건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함이 있는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해야 되겠죠. 요즘 MBTI에서 뭐 T, 뭐 F 막 그러는데 저는 다행스러워 F더라고요. T는 왜냐? 그 감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T라고 약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가 T인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했는지 결국 F가 나와서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웃긴 것은요, 저희 사모랑 똑같아요. MBTI가. 그 I, 저는 I고 저희 사모는 E예요. 전 내성적이고 전 외향적이에요. 생긴 건 달리 저희 사모가 외향적이에요. 근데 D 그 저기 똑같아요. SFJ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다 떠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믿는 우리들은 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T나 F는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때에 따라 틀릴 수 있을 거라 봐요. 저는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가 있으면 사랑이 있고요, 긍휼이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조건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정말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내가 그 하나님마저를 그들에게 계속 소리질러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그어가면서 그 나팔을 부시면서 그 천지를 진동하시면서 했던 그 하나님, 내 그 하나님 맞아. 신약에 와서는 신이신 그가 인간의 그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를 선포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권모술수에 능하고 내 입속에 빠르고 내 것을 취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다 던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을 보고서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안에서도 예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모습 허물을 바라보고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질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계획과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을 더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교 일꾼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된 들판을 봐라. 그것은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이다. 그 모든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옮겨져야 된다. 너희가 보는 저 무리가 바로 추수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놓기를 원하시는 곡식들이다. 그런데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더 많은 일꾼이 부족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근거한 거예요.
한 생명일지라도 더 살리려 하시는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급하신 거예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불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영혼들을 급히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적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쓰임받기 원한다, 주님의 자녀다, 내가 주님의 제자다라는 증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적 지식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명예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사랑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겸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영혼 추수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내 스스로 그럴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증거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찾고 찾는 일꾼들이 적어요. 그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는 은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을 가져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추수할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